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우리가 이번 진도 앞바다에 생긴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을 또 잃고 또 슬퍼하는 그 유가족들에게 참으로 위로와 애도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생사를 알지 못해서 고통 중에 또 그 영혼들이 구출함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세월호 침몰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마음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또 일이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참으로 귀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맨날 볼 때마다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교통사고 나서 얼마나 사람이 죽었는지, 또 화재가 나서 몇 명이 죽었고, 비행기 사고로 또 자살 테러로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는지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큰 별 느낌을 그동안 받지 못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죽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도 많은 사고와 재난을 소식을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무감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묻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진도 앞바다의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혼의 참으로 소중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상기시켜 주시고서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영혼을 접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줬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속히 그 세월호 안에 생명이 살아있다고 그러면은 속히 구출되어서 그 기다리는 유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참으로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려야 될 줄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여도 그 때를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비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을 다른 성경에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ome weary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약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 수고한 것이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쭉 열심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에스더서를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거기는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성경 정권에 66권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참으로 말들이 많은 성경이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그 역사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차례도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지 않지만은 에스더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을 찾고 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그 배경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죠. 그래서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수르바벨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귀환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가 2차적으로 귀환하는 그 중간 사이에 이 페르시아 나라에 대해서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을 오늘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때 이 페르시아의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의 통치와 권력이 얼마나 강했던지 인도에서부터 구스 땅, 즉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광활한 땅을 통치하고 권력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주로 생각할 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또는 성전에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적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 국가의 정치적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에스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지를 보는 그 밑거름을 우리가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에스더서 1장에 보면 페르시아가 아주 권력이 강성할 때 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이 잔치를 2번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으로는 그 방백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2차적으로는 그 수상궁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2번째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번째 잔치에 이와 같은 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 포도주에 취한 왕이 어떡합니까? 자기 왕비의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하를 보내서 그 왕비 와스디를 모든 사람들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와스디는 어떡합니까? 왕의 그 명령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왕이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왕이 조서를 내려서 결국에는 왕후가 폐위되는 하나의 역사적인 드라마를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가 폐위되고 결국에는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 한 여성이 유대인 여성이 왕후로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서 사실 아하수에로라는 왕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판단에 불구하고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왕후 와스디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규례대로 행치 않음으로 인해서 신하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이 묻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는가? 그럴 때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한 와스디를
다시금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고 그러면서 왕비의 자리를 저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라는 그러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조서를 내리죠. 왕후를 다시금 왕 앞에 서지 않게 하고 다시금 더 나은 사람을 그 왕비의 자리에 하게 해서 왕비들을 모집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수상궁의 화려한 그 중요한 왕비의 자리보다 더 나은 하늘 궁정의 자리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더 나은 자리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바르게 쫓아갈 적에는 우리에게는 더 나은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자리에서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주님을 열심히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겨우 얻은 그 아들을 이삭을 제단에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어떻게 가면서 아브라함 아비에게 어떻게 질문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에게 질문에 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드릴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한 인물들을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갇혀서 고통당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 속에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것을 배우게 되고 또 그 감옥에 거쳐서 고통을 당하면서 앞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한 그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의 과정을 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신분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루아침에 어떻습니까? 양을 치는 신분으로 전락이 됐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선봉장으로 세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역경 가운데서도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으로 삼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사이가 되어서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이 보낸 그 암살 부대에서 쫓기는 삶을 평생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쫓기는 그 기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에스더에서 본문에 보면 에스더의 인생도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을 준비시킨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더의 삶을 보면 어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부모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가 부모를 다 잃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 세대로부터 포로로 붙잡혀가서 참으로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도 잃고 자신의 집과
가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그 보잘것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매일의 절망과 자부심에 어떤 면에서는 왕비 와스디처럼 그 폐기일지 모르는 그런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후보로 궁에 들어가도록 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후가 되었어도 그가 자신의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그가 밝힐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에스더가 전혀 의도하거나 바랬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하거나 어떤 그렇게 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모를 잃은 것은 큰 슬픔입니다. 사촌 오빠의 밑에서 자랐지만은 어떤 면에 눈치밥을 먹고 자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경건망동하지 않는 절제의 삶을 살은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민족이 유대민족이라는 민족성을 중요시하는 유대인 여성으로서 자기 민족을 숨기고 왕후가 되는 것은 그리 매력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에스더 이름을 그렇게 표현했죠. 하다사라는 그 유대민족 이름 가진 그 민족 여성이 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름까지도 바꿔야 됐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을, 별의 스타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결국 그 민족을 나타내 보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왕후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죠. 그는 분명 왕후가 되는 꿈을 꾸지도 않았고 소망하지도 않았고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라는 한 여성의 인물을 통해서 유대 민족의 구원을 예비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을 우리가 역사의 한 작은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 나아갈 때에 국류를 주관하는 넷이 회개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에스더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하일이라는 이름, 아비하일.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에스더는 자기가 구해야 될 것을 그 요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여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에스더는 참으로 어떤 사람의 생각에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에스더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 에스더가 궁으로 들어가서 왕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과정을 준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다 구하지 않았지만은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괴임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마음, 생각을 다 뛰어넘어서 그 에스더에 대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주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많은 훌륭한 여인들이 있었겠죠. 외모도 뛰어나고 사랑도 받을 만한 여인들이 많았지만 에스더는 뭔가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시가 정한 것 외에는 전혀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삼촌 모르드게가 말씀에 순종해서 내시의 말씀에 순종한 와스디와는 완전 다르죠. 와스디는 왕의 명령에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참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그 에스더에게 마음이 사랑이 갈 수 있도록 보는 자로 하여금 마음이 사랑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왕궁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계략이 많은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과 의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를 생각해보면, 2장에 보면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정탐하고 왕에게 알리게 되죠. 그래서 왕이 살해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적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공을 무시하고 그냥 왕의 궁중일기에만 기록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 마음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의 그런 공적을 알아주지도 못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될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기다림이 하만의 계교를 뒤엎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인간으로서는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와서디나 왕비를 세우기도 하지만 피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왕으로 다시금 세우기도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방에 제수였던 요셉을 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듯이 에스더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르드게 공로를 다 우리가 잊은 것, 사람들은 다 잊은 것 같이 그렇게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세우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에스더를 읽을 때 에스더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이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그것은 사람의 없어서가 아니라 참으로 사람의 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도 보지만 내가 말세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기보다는 약해지기 참 쉽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건 많고 사고도 많고 재난도 많아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 찾고 계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또 모르드게가 왕이 살아나는 그 업무를 알게 해서 공적을 세운 것을 보면 페르시아에서 참 성공한 이야기로 그렇게 끝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에스더는 그런 한 개인의 성공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영웅처럼 성공담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관점이 나 개인의 삶에 얼마나 치중되어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나 중심의 삶을 내 개인의 생각이 어떠하면 내 계획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개인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나의 관점,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한 사람 개인마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드라마를 이뤄가는 그 역사 속에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의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용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고 계시며 어떻게 한 사람을 찾고 계신지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의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오늘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쁨을 받을 줄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로지 우리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므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을 바라옵고 부족한 소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